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도 한 날 시작하면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9장 처음에 제목 붙어 있는 것처럼 사울이 회개해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베드로의 성령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는 역사가 오늘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42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이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누가 일으켰느냐? 사도들이 일으켰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변화가 되는데 로마서에서 자기의 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 은혜로 사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고백을 해요. 우리가 뭐 이미 뭐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죄인이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9장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사울은 여전히 핍박자죠. 주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하여 1절에 보니까 이 여전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핍박자로서의 모습을 여전히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주님의 빛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3절에 한번 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여전히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의 빛이, 주님의 얼굴빛이 호련히 사울에게 비추는 거죠. 변화됩니다. 이 사울의 변화되는 모습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남녀를 결박하고 핍박자의 모습을 가졌는데 다메섹에서 길을 가다가 호련히 갑자기 주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고 그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 빛, 얼마나 빛이 밝은지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를 보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사울을 변화시키시는데,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정하신 대로 쓰시는데 29절 한번 가보죠.
29절에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누가? 사울이. 28절에 나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핍박하는 자였는데 호련히 성령의 역사, 주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임하고 변화된 사울은 이제는 담대히 어떻게 바뀝니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되고 깨끗한 종으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사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지만 여전히 내 모습이 옛 구습 가운데 젖어 있는 건 없는가? 살펴보고 내려놔야 되는 거죠. 호련히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려놓고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고난 중에 받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 죄 때문에 올 때도 있고요, 또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게 하셨는데 우리는 핍박자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주님 쓰시려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직임도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은 없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변화가 돼야 정말 담대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 보세요. 너무나도 주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데 뭐 여전히 호련히 담대히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보세요. 사울이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사울과 바울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교만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은 무슨 의미예요? 겸손한 자, 적은 자, 아이와 같은 자. 바뀐 거예요, 바뀐.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만난 주님, 아나니아가 만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 아시는. 스데반도 순교했어요.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7장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은 몰랐죠.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 아시는,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로 건너가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택한 그릇이다. 바울만요? 아니요, 우리도 택하셨어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쓰시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택하여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 바울은요, 이거 다 깨달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큰 집에는 뭐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다 있어요. 질그릇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울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쓴다는 거예요. 택한 그릇. 우리가 택한 그릇들이잖아요. 다. 우리 버림받은 사람 없잖아요. 택한 그릇들인데 우리가 우리를 깨끗게 할 때 주인 되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된다는 거죠.
이 바울도 나중에 다 깨달아요. 맞아요. 다 달라요. 은그릇, 금그릇, 그거 왜 나를 은그릇 만드셨습니까? 나는 왜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택한 그릇이라, 그리고 나서 17절로 넘어가면 보세요. 이 아나니아가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변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안수합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내 눈을 멀게 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이 변화의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도들의 일 같지만 원동력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동력이 뭐냐? 성령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 하려면 정말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하면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대충 주실려면 주시고 말려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 부흥회 할 때 한번 말씀 전했죠.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방송 매체들이 발달하니까 옛날에 보지도 못했던, 저도 한번 또 보고 싶었던 신현균 목사님 부흥회가 가끔 떠요. 이렇게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좀 유치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옷 입으신 거 보면 하얀 양복에 백구두 신고 부흥회 부흥가,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죠. 어렸을 때도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기도하시는데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신현균 목사 부흥회 이렇게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 하시는 거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정말 도전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하시는데요, 그 부흥회 중에 기도하시는데 얼굴에 땀이 뻘뻘 그 당시는 이런 무슨 에어컨 시설 같은 게 잘 안 돼 있으니 덥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부흥회 말씀 전하고 성령 충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저거지. 우리는 다 편하고 넉넉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 우리 전 세대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열정과 뜨거움은 잃어버리고, 뭐 꼭 그래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갈 때가 참. 그런데 이 역사의 중심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하신다. 아나니아가 그랬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다시 보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17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18절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이제는 담대히 함께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베드로도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여기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죽은 사람도 베드로가 고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말이 돼요? 죽은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음에 다락에 누워있는 시체가 살아나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 사도는 범인이었더라. 범인. 사람들이 다 범인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베드로도 바꿔놔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이 범인인 줄 알았던,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무식쟁인 줄 알았던 아그람마타, 그 당시에 아그람마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해서 정말 주님을 전하는 능력의 사도들이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예수를 만난 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보여질 때 주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가 제목 정한 것처럼 믿더라. 보세요. 41절 42절이 결론 아니에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령 충만하여. 기적은 표적이잖아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지 기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를 믿더라.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답은 확실히 정해졌어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는 범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택한 그릇이 돼서, 쓰시는 그릇이 돼서 마음껏 부려지는,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다 보니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하셔서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세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갈리어져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희생이 되고 또 하나님 이재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들을 기억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되 다시금 하나님 온 백성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간증케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소원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 속에 응답과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실 성령을 기대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시되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